이제 일곱 집사 중에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죠.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이 등장했는데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사마리아 도성에 복음을 전파해서 그래서 저들이 믿고 감격 감사하며 그 성에 막 기쁨이 가득한 각양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는데 그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받고 믿는 말씀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위에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고 성령 그러니까 물 세례는 받아도 성령 세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 받는 말씀을 받고 세례 받고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다. 이 말씀 14절에서 17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도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러운 동네잖습니다. 예수님 계실 때 우물가의 여인 노래처럼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는 안 되는데 왜 더럽다고 안 가요. 다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가셨어요. 예수님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도 예루살렘도 구원하지만 유다도 구원하지만 마지막 말씀처럼 사마리아도 구원하고 사마리아 온 땅 안디옥 로마 온 땅 끝까지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열망으로 사마리아 성에 가 복음을 전파한 그 창녀 같은 우물가의 여자에게 감동을 줘서 그 여인의 소개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부흥회를 하신 일도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빌립이 확실히 이곳에 교회 거점을 잡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토양을 닦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믿고 감격하면서 큰 사마리아 도성의 큰 기쁨이 이 땅에 의한 의식주에 의한 땅에 의한 육적인 어떤 혼적인 기쁨보다는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한 세상 기쁨 중에 육적인 기쁨도 있지만 혼적인 기쁨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영적인 기쁨이 가장 감격스러운 영적인 기쁨으로 영적인 기쁨의 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 이 사도들에게 전달되니까 사도들도 막 기뻐가지고 예수님 당신을 생각하면서 기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나중에 안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확실히 교회가 세워지고 확실히 말씀 따라 물세례 받은 성도 교회 그리고 기도한 중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교회 든든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이방지역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우리 이방지역, 동방의 아세아, 동방, 여기 한국, 이방지역이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냥 말씀 중심의 기독교로 끝나서 안 되고요. 말씀 끝나서 안 되고
기도 많이 한 중에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때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고 안수함에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단이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 잡으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것처럼 그 12명 되는 그 사람을 중심해서 에베소 교회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소아수야 골지의 교회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에베소 지방의 누굽니까? 문세례만 받은 그런 상황에 아볼로 상황에서 바울이 물세례를 받고 불세례를 받은 바울이 가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 교회가 됐는데 그 에베소 교회처럼 사마리아 교회도 이렇게 됐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렇게 단순히 말씀을 전파해서 믿어서 물세례 받은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 많이 한 중에 성령 불세례 받은 교회로 되게 됐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이 뼈들이 뼈골짜기 들어가는데 이 뼈가 능인 뼈들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골짜기 보내주면서 이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에스겔이 당황해서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묻으시는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 그랬어요. 이 뼈들아 일어나라 대언하라 그래서 뼈들이 두두두두두 붙어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났는데 움직이지 못해. 우리는 두두두두 붙어가지고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사람 형상이 됐는데 사는 곳이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 일어나고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기도한 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방에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가지고 코에 입기음을 불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야 이게 인간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했더니만 일어나 움직이는 큰 군대같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안 돼. 말씀 대언만으로 안 되고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교회가 말씀만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 기도 많이 한 중에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한국 기독교가 이같이 말씀 중심의 기독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물세례 받은 것으로 물세례 받아 영생하던 하며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됐어요. 제자 훈련 말씀 읽고 듣고 외우고 말씀 쓰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지만 그걸로 끝나서 안 되고 머리가 큰 그걸로 끝나서 안 되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처럼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이 되도록 기도 많이 한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받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말씀 붙들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믿음의 조상들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는 야곱 같은 그 야복 나루터의 믿음의 조상 기도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이기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 기도 손이 내리면 이스라엘이 죽고 올리면 아말렉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잠시도 넣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쉬지 않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에 나타난 능력을 경험하는 중에 이 세상의 아말렉 세력을 물리쳐 마귀 귀신 세력을 물리쳐야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사도들이 주의 말씀을 무장했던 베드로와 사도들 또 마리아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말하니 너희가 성령이 말하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막 120 성도가 막 모여가지고 기도한 중에 급강 바람과 불길 같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교회가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중심 자꾸 말씀하는데 말씀 중심의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기도한 중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교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병행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들에게 안수기도 하고 성령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유명한 말씀 8장 16절 말씀 내려와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사모하며 언제든지 성령 받기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니까 확실한 믿음 위에 언제든지 기도 많이 하는데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사모하며 성령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성령 불 받기를 능력 받기를 은사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무능해야 되겠습니까? 유능해야 돼요. 성령이 말해 성령에 의한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 받고 땅끝까지 가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기도한 집이고 기도한 중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한 중에 성령과 권능 받아 이것을 땅끝까지 가려는 열망과 사명을 움직일 때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에 불이 타고 말씀에 불이 타고 기도에 불이 타고 성령에 불이 탄 중에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고 이러한 열기로 교회가 부흥되고 이러한 열기로 남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돼서 이렇게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침체기가 있죠. 인구절벽, 오늘같이 인구절벽 교회 침체기였는데 인구절벽 시대 교회 침체기라고 그냥 앉아있을 뿐 아니라 그 변함없는 기도 진리는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변함없는 진리는 기도만의 한중에 성령 충만 받는 때로는 교회는 1차 대전, 2차 대전도 있고 교회가 약할 때도 있고 이런저런 때도 있죠. 전쟁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있는데 그거 세상 변화와 관계없이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 성령으로 가득한 교회 되도록 하고 그래서 자신이 성령 충만 받으려고 했어. 말씀 받으려고 했어. 성령 받으려고 성충 받으려고 하고 또 남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는데 남에게 말씀을 전할 뿐만 남이 성령 받도록 기도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우리 남편, 아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이혼 형제 자매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모든 형제 자매들 온 교회가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사람 모여도 10사람 모여도 50사람 100사람 모여도 10명 10만 명 100만 명 안 모여도 이 가족들이 모여도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 기도한 중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힘찬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 없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말씀 없는 교회가 어떻게 말씀 있는 교회가 되고요. 성령 모신 교회 되고 성령이 각양 은사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령이 이 말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 사도들처럼 성령 받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사마리아 도성의 복음이 전파돼 사마리아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렇게 빌립에서 말씀이 전파되고 사도에서 성령 충만 교회로 되었다는 것. 이걸 알고 어제는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이걸 원하신 줄 알고 이렇게 물질 중심, 쾌락 중심, 권력 만능 시대, 인간 만능, 과학기계술 인간 만능 시대에 살면서 이와 같은 말씀 공동체, 이와 같은 성령 공동체로 강력한 예수 공동체 일으켜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계 함께 못동한 시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